저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밖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요청 카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부탁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역자나 함에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공동의 중보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상 개인 자율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이름하고 직분하고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이 성가대석으로 나오시면 여기에서 제가 개인 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라고 해서 제 손에서 뭐 특별한 능력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영적인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수기도함에 대해서 다른 오해나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안수기도를 또 편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이렇게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추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왜 기도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축복받기 때문일까요? 기도하면 축복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해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응답할 테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는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뭐 하고 싶으셔서? 응답하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야, 난 준비됐으니까 너는 해, 기도만 해, 여러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기도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혼자 발버둥 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뭐 구슬하든지 돌과 나무를 찾아가서 막 신령하다 영험하다 하면서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거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도 잘 기도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이고 오히려 좋은 핑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핑계 삼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잠깐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지금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나오세요. 솔직하게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냐 없냐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커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은 기도를 우리 기독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하고요. 다 합니다. 웬만한 종교들에는 다 기도라는 게 나름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결국에 들음에서 무엇을?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축복이고 또 놀라운 것인데 요즘에 보면은 기도가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 그 기도의 어떤 뜨거운 모습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도한다고 되나?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도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거,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 기도가 무슨 기도한다고 뭐 해결이 되겠어? 지금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해야지, 좀 더 사람 찾아가야지, 좀 더 내가 노력해야지, 좀 더 실력 쌓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도를 점점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그 믿음보다는 기도하면 그냥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데에는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정도? 기도하면 좀 이렇게 뭔가 위안이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늙어서 좀 힘이 딸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를 활용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기도 자체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능력을 베푸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적인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는 좀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표적이죠.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표적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2절 말씀.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선지자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려는 선지자 후보생들, 선지자 후배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결혼한 제자인 것 같아요. 그에게 아내가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빚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자 혼자 이 고대 시대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딱합니다. 이 두 아이가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주변에 다른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에게 막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어떤 인물이냐면 시대적인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정통 뒤를 이었던 선지자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매달린다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분명히 이 집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죠? 돈 문제가 생겼어요. 빚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생각엔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해결한다는 건 무슨 어떤 방식이겠어요? 돈을 주면 되는 거죠. 돈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돈을 갖다 준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진 것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오늘날의 터키 땅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땅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밤낮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일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회당도 없는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바울은 보통 다른 지역에 가면은 회당을 우선 찾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땅에 가버리니까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 가면 강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 여인도 실은 터키 출신이에요. 터키 출신인데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제공하는 집을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래, 하나님께서 땅끝 전체를 맡기셨으니까는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시아 땅, 이 터키 땅만 내가 커버할 수만 있어도, 이곳에서만 평생 복음을 전할 수만 있어도 그래, 괜찮은 거지. 그 최선을 다한 거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울 한 사람을 들어서 유럽 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유럽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큰 꿈을 품는 것 같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늦게 와서 좀 안타깝지만, 예수님, 보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지금 썩는 냄새가 안 나세요? 지금 이 무덤에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근데 어쩌라고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상식과 그 사람들의 당연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냥 재미삼아서 살리신 일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기록해서 그 기록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이상을 충분히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감기도 암도 죽음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는 동일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은 이 드론이라는 촬영 장비가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이 무인기가 있어서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촬영하는 기법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 드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볼 때 기껏해야 그동안은 땅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너무나 다르게 보여요. 여기 우리 교회도 크지만은 여러분, 저 뒷산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니에요. 크기가 너무나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저 드론으로 저 100m, 200m 위에 상공에서 찍잖아요. 산이나 우리 교회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지구상에 있는 뭐 조그마한 그런 어떤 조형물이구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나 우리 소윤이나 키 차이가 안 나요. 위에서 찍으면은 키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땅에서 바라보면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감기나 암이 별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운명적으로 그렇습니다. 운명적으로 제 출생의 비밀을 이 시간에 공개합니다. 제 출생의 비밀, 제 이름이 뭐죠? 서기원이에요. 서기원. 기원이라는 이름.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제 본명이 서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서 도자만 뺀 거예요. 출생신고하면서 이 이름 세자는 안 되는데 곤란한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타협을 해버렸죠. 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자를 빼가지고 서기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기도 사역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기도원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도 목회로 기도가 중심이 되는 목회로 유명한 곳이 바로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예요. 예. 수영로교에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수영로교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 계시죠.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였어요. 예, 그분은 뭐 잘 아시죠? 서울대 나오신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여기저기서 뭐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니까 모셔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학적으로도 열정적으로도 전도로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두루두루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를 저 멀리에서부터 탐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부산까지 탐방을 갔어요. 당시에도 고령이셨어요.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으신 그런 고령의 목사님께서요, 금요 기도회 집회에 마칠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더 크게 결심을 한 거죠. 아, 기도가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좋은 기도를 여러분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여러분, 잘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경험이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원래 군목 출신이에요. 장교로 이제 복무를 하셨죠. 군 복무하실 때 군목이셨는데 첫 부대에 부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부대 전 장병에게 세례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참 뜬금없죠. 예. 원래 역사는 뜬금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역사는 계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뜬금없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일단 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밤낮없이 전 장병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마음 주셔서 기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생기겠어요? 그래서 초소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정말 부지런히 신방하고 찾아다녔어요. 군목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중병들이 주로 하는 것이 초소에서 근무 쓰는 장병들 찾아가서 초코파이 전해주는 거예요. 초코파이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열심히 신방을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열심히 다니면서 장병들 찾아다니니까는 부대에서 어느새 이상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웬 신임 장교가 있는데 이 신임 장교 약간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왜냐하면 밤낮 없이 돌아다닌다. 밤낮 없이 막 사병들 찾아다니면서 그런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막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 전체를 통솔하는 이 부대장이 있는데 불신자예요. 이 부대장이 그래? 그런 소문이 있어? 하고서 소문이 있으니까 장교가 또 문제가 되니까는 찾아왔어요. 군목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군인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봤는데 소문치고는 이 교회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고 장병들도 몇 명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신자인 부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이 정필도 목사님이 제 소원은 우리 부대 전 장병이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대장, 대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갑자기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군인인데 우리 부대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전 부대원 집합 이렇게 한 거예요. 전 부대 장병들, 내무반에 있는 모든 장병들 다 집합해가지고 다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부대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목사님을 감시하러 왔던 이 불신자였던 이 부대장이 계속해서 이 집합을 걸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부대원들이 나와서 이 정 목사님이 복무하는 동안에 전 장병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식 아닙니까? 불신자인 대장을 통해서 전 부대원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정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준비된 그릇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만큼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돈 문제가 생긴 집안 아닙니까?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근데 뜬금없죠? 뜬금없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강조하죠?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기름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름병은 벌써 요만해서 기름이 벌써 다 바닥이 나야 되는데 희한하죠? 그릇을 갖다 대면 기름이 나오고 그릇을 갖다 대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이 기름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름은 하늘에서부터 채워지는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져와서 채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몰래 이렇게 기름병에 호스 꽂아가지고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름병이에요. 아무것도 연결된 거 없는 기름병이에요. 금방 벌써 바닥났어야 되는 기름병이에요. 그걸 가지고 붓고 있는데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름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의 기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기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늘의 기름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슨 제한이 있냐? 바로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해주는 공급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름을 받는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큰 탱크로리 차를 몰고 여수까지 이렇게 출퇴근하세요. 네. 거기 가서 기름을 이렇게 채워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가지고 기름 탱크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기름 탱크에 뚜껑을 열고 호스를 갖다 대도요 거기 있는 기름 한꺼번에 못 가져옵니다. 왜요? 수송할 수 있는 차의 탱크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받는 그릇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지경은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맨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입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안 아픈 곳에서 여러분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똑똑하고 우리 자녀들 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좀 부자 되고 거기서만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교회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미시도 품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방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작아지고 있죠?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이 필리핀을 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국을 품으십시오. 일본도 품으십시오. 중동도 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지경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세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는데 왜 여러분이 그것을 제한을 두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에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장되고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또 그릇을 가져와봐. 또 그릇을 가져와봐. 지금 난리가 났죠. 기름이 멈추지 않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더 없는데요? 어머니 더 없는데요? 그 말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기름이 그쳤더라. 그릇이 딱 준비된 만큼만 기름이 채워지고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릇이 더 있었으면? 그릇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여러분 그 기름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의도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릇이 더 있었으면 기름은 멈추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릇을 여기까지만 준비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기름이 채워진 거야. 여러분 하늘의 기름은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준비하는 대로 믿음대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를 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많이 하자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덩치가 커서 그런지 욕심이 많으셔? 막 불편하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거밖에 안 여니? 왜 그만큼밖에 안 구하니? 내 입을 크게 열어봐. 내가 채워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더 많이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더 크게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더 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더 크게 하면 더 큰 응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조금 부정적으로 아니면 조금은 가볍게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됩니까? 목사님 꼭 기도를 그렇게 오래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분 아니세요? 말이야 맞죠.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속삭이셔도 들으시죠.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의 형편도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찾아올 때까지, 엘리사가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모른 척하고 있었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데 기름만 있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몰라서가 아니라 그 그릇을 빌려오는 그 순종함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그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적어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더 복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에게 제가 용돈을 줍니다. 근데 비밀은, 저희 집안의 비밀은 이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이 다 달라요. 자기들 잘 모릅니다. 새 아이 중에 유독 용돈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어떤 녀석은 용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면 저도 까먹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용돈을 못 받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용돈을 제일 많이 받는 이 녀석은 여러분 구하기를 열심히 합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요, 용돈 받을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면 용돈, 눈 마주치면 용돈, 입금될 때까지 용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아이에게 용돈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애써 구하는 자는 언제나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그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지십니까? 그럼 그 크게 여겨지는 문제보다 좀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까? 너무나 무겁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그만큼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 더 많이 준비되어서 하늘의 기름이 채워지는, 하늘의 기름이 채워지는, 하늘의 기름이 채워지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늘의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